여러분 그 배우들이 가끔 인터뷰할 때요, 유명한 배우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인터뷰할 때 그분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요,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이 말 자체로 참 인상 깊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사를 보다가 한 인터뷰 기사에 나온 기사를 보고서 아, 이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알게 됐는데요. 그 이상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예, 이름 갖고는 딱 안 떠오르시죠? 맞아요. 단역으로 자주 나오시는데 얼굴을 보면 아, 저 사람 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할 때 옛날 극단 생활 초창기에 연극 춘향전에 출연을 했는데 포졸로 나와서 늘 주인공 뒤에 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극단 대표였던 최불암 선생님에게 우리가 병풍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맨날 말도 없이 뒤에 서 있고 병풍이냐고. 그때 최불암 선생님이 해준 답이 이 말이었어요.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그래서 그 말을 그때 듣고 그때부터 마음가짐을 달리했다고. 비록 역할은 지금은 작을지 몰라도 나는 작은 배우가 아니야,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분장도 공부하고 연기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연기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시고 멋진 작품을 이 역사 속에 만들어 가시는데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거기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배우예요. 역할이 있어요. 이 순간의 역할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대가 바뀌고 막이 바뀌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번 극 단상에서 역할을 잘해야 그 다음 역할이 또 주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든 주어진 역할에 성실하고 극을 만들어가는 분의 의도를 제일 잘 알고 그래서 그 연출자의 의도에 가장 잘 순종해 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배우고 그 배우가 아무리 출연하는 장면이 짧아도 결국 사람들 눈에 띄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어떤 기자가 쓴 글에 그 잘 알려진 배우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조연으로 출연을 다 할까 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서로 바쁜 중에 겨우 시간을 맞춰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배우가 질문을 하는데 답이 무성해요. 자기가 출연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역할에 대해서도 잘 못하고. 왜요? 조연으로 출연한다는 데서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분량도 적은데 왜 인터뷰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면서 대답을 하니까 소속사 직원들까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이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터뷰도 배우에게는 중요한 역할이다. 성실해야 되는데 맡겨진 배역이 불만족스럽다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임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그걸 보는 시청자가 제일 먼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아도 성실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 있고 그러나 그게 불만족스러워서 제대로 안 하면은 그것도 역시 시청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본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나에게 주어진 배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 배역을 충실히 해서 빛나기보다는 불만족스럽게 말하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캐스팅이 잘못됐다고 혹시 그렇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인공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막 이끌려가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만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정말 순종하면서 충성되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뭔가 일을 꾸며가다가 변하지 않는 그 문제에 반복되는 모습 속에 갇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먼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자처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봤던 대로 바울이 정말 억울하게 갇혀서요, 2년을 구류되어 있었어요. 감금돼 있었어요. 그리고 벨릭스가 떠난 뒤에 베스도가 후임 총독으로 왔습니다. 오늘 25장을 보면은 그 베스도가 가이사에 왔고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2000km가 넘는데요. 오늘 비행기를 타도 잘 먼 거리죠. 그런데 이 시대에 2000km를 오기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또 길을 떠나는데 예루살렘도 100km가 넘어요. 가이사랴에서. 여러분, 새로운 총독으로서 여길 다스리긴 하지만 여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빨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시끄럽지 않게 만드는 게 최대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여정을 마다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총독을 만나자마자 뭘 요청했느냐?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누가는 그 의도가 뭐였느냐? 25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바울을 숨었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들어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죠. 2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바울을 재판장에 끌어내달라고. 그러면 숨었다가 죽이겠다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거기 협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음모가 발각이 되면서 천부장이 로마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서 편지와 함께 어디로 보냈어요? 가이사랴로 피신시켰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쩜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합니까? 2년이 지났는데 대제사장들과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모습이 2년 전하고 똑같아요. 바울을 재판장에 끌어내달라고. 그럼 숨었다 죽이려고요. 바뀐 건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면 이제는 뭐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는 거 빼고는 2년 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악하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악한 건지.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와서 총독에게 그걸 또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안타까운 건 이 일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중에 높은 사람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일반인이 그랬다면 무지해서 그렇고 몰라서 그렇다 할 수도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지도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안다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때요?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드린 제사만 해도 몇 번이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렸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단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이끌어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뭘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그러고 왔습니까? 아니면 뭘 주셨기 때문에 왔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배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감사가 있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배에 와서 감사하고 기쁘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쩜 이런 나를 살려주셨을까? 참 감사하지만 너무 참 죄송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역할도 기쁨으로 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자는 자에게 뭘 맡겨요?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를 숱하게 드렸지만 거기엔 감사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뭐가 없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세상에 오히려 거꾸로 나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무대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이 악한 사람이요, 저 사람 쫓아내고 죽여야 돼요. 그 생각으로 나와서 숱하게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생각이나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어리석고 사람이 안 변하나 싶죠. 근데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오는 것도 뭘 하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오면서 감격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고 어느덧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2년이 아니라 20년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삶엔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이 왜 항상 똑같을까? 내 삶엔 왜 변화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감격이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죄송함을 느끼는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면은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삶엔 변화가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작년하고 올해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올해하고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맨날 똑같냐고. 하나님께서 하실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맨날 똑같이 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면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2년이 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죽을 사람인데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거기에 대한 참회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역할과 배역에도 기쁨으로 임할 때 여러분, 단역이지만 빛을 발하게 되고, 빛을 발하면은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 조연이었지만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왜 안 됐냐고 화를 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던 인터뷰마저 중단되고 쫓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그래 요구했지만 마치 베스도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5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베스도가 거꾸로 말합니다. 고발할 게 있으면 너희들이 나랑 가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너희가 나랑 갈 거고 가서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서 너희가 고발하라. 마치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물론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베스도 앞에서 그들의 고발 내용에 답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물어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울의 답까지 듣고서 베스도는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여러분, 이 총독이, 신임 총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울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풀어주자니 어때요? 유대 지도자들의 원수가 되면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풀어주자니 난처하고 안 풀어주자니 죄가 없는 걸 알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이 선택을 누구에게 넘긴 거냐면은 바울에게 넘긴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지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재판정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게 없으니 유대의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재판을 받는다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서 내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11절 마지막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여러분, 로마 시민자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라면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바울도 알아요. 가이사라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이 찾은 가장 지혜로운 답이 뭐였냐면은 가이사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12절대로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법이니까 어떻게 하게요? 그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했으니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어디서도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될 거라고는 믿었지만 어떻게 해서 로마에 갈지는 몰랐고, 갇혀있는 내가 무슨 수로 로마에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동행해서 가게 됐어요.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 머물면서 역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가 황제 앞에 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황제가 네로라고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정대로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한 얘기가 똑같았어요.
나는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거든요. 벨릭스에게도 2년 동안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로마 황제 네로 앞에 섰다면 역시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고, 네로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도 그는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 팔레스틴 땅의 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그 앞에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드라마였어요. 바울은 그 역할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데 잡혔어요. 2년을 갇혀 있었어요. 총독이 뇌물을 요구하는데 안 줬더니 계속 가둬뒀어요. 새로운 총독이 와서 희망을 가졌는데 시작이 어때요? 2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럼 화가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 일을 했는데요, 잘 안 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새로운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처음부터 다시 이러면은 한 말 또 하고, 병원 가서도 한 말 또 하고, 찍은 사진 또 찍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 자기는 일찍이 죽었을 사람인데, 아니 이미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의 극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누가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이유는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다시 깨닫고 다짐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야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예배 때 그게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나는 또 내 방식대로 살 거고 내 고집대로 살 거고, 결과는 어떻다고요? 2년 전이나 2년 후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감옥에서 어떻게 로마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로마에도 데려다 놓으실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배가 어느 순간 그냥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배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이 하루 한 주 주님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끝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